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전에 그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극한에 처했을 때에 또 우리의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오늘은 끝까지 붙들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무엘 상 17장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모욕을 했던 그러한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써 불가능한 싸움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떠한 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 그러한 사건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아주 분명한 것,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력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력만으로 사람을 쓰진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 그 재능, 그 실력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도요,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재능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실력도 있던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의 실력은 누구를 위했느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서 끝내는 교먼의 도구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정말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그러한 택함을 입은 그런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자에게,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자에게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이름을 바라보면서 그 끝까지 그 믿음, 그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이 존재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이 됩니다. 계심을 믿어야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또 기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꽃이라는 시입니다. 꽃이라는 시, 그렇죠. 이게 시를 읽을 때는 좀 이렇게 잘 읽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낭독을 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아닙니까?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몸짓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몸짓만 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는데 꽃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니까 그때 비로소 내게로 온 꽃이 되었다라는 그런 시죠.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 그 자체가 그 존재에 대한 그런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도 하고 또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름이 필요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제 이름은 1만만 효도효자거든요. 정말 효도를 10,000번 이상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데 그런 이름을 우리 조부께서 지어주셨거든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을 제가 지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이름조차도 제가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굳이 이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듯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서 부를 자격조차 없어야 되는 게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서 부를 수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이 필요하셔서 꼭 굳이 이름을 지으셨나? 우리가 SNS나 이렇게 메일링 같은 그런 거를 쓰는 아이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름이 필요하셨을까라는 질문이 계속 저에게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구약에서 보면은요 정말 많죠. 여호와 이레, 니시, 샬롬, 라, 치케누, 엘샤다이, 엘로힘 굉장히 많습니다. 아도나임 굉장히 많죠. 등등. 이렇듯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 정말 좀 전까지 생각했을 때 정말로 이름이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왜 또 이렇게 많나 이름이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신 이유는 뭘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지신 것은 우리를 위하십니다라고 결론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큐티에 지금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학대받고 어려움을 처해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모세를 만나시고 또 부르시죠. 그리고 그때의 모세의 반응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까 오케이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또한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요? 그 시기는요 양치기로 도망자로 광야에서 거의 미디안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 숨어서 지냈던 그런 모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 당 시대의 가장 최고의 나라였던 이 애굽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야 된다. 이 막중한 사명을 내려주셨는데 한 번에 오케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렇게 설전을 벌이다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자신을 보내신 분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존자라고 하는 것이죠. I am 영어로. 나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본래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그분.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존자, 모든 존재가 가능하게 했던 그런 근원이시죠. 완전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고 절대 주권자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마침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끝내는 순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 앞으로 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요,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내가 죽을 수 있거든요. 어찌하여서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순종을 했고, 바로 왕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을까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위험한 일을 그가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고 그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모세와 같은 이런 순종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바로 왕에게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지금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이름, 그냥 이름일까요? 그냥 우리가 부르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이름 가운데는요 능력이 들어가 있고요, 그 이름 가운데는요 권세와 권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가운데는 삶의 지표, 그런 목적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기, 바로 앞에 나아가서 맞대결할 수 있는 그 용기, 모든 근원의 근원이신 절대자이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선 서두에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실력이 쓰임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여호와의 이름, 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다윗의 영성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다윗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경외했는가를 드러내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이제 형들한테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제 엘라 골짜기로 올라가게 되죠. 거기서 딱 바라본 게 있습니다. 무슨 모습을 봅니까?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외쳐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들어보니까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였어요. 근데 다윗은 이 골리앗이 모욕하는 소리를 아무런 의미 없이 들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듣게 됩니다. 어떤 의미로 들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군대이지 않습니까? 이들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죠. 감히 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이 이방인 것들이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하고 모욕을 해? 이방인의 입으로 모욕당하는 것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물맷돌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게 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었죠. 45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데 굉장히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존재, 이름과 존재를 같이 동일시했기 때문이에요.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생명이 두려워서 그 앞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사실 앞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요, 부모님 욕하면요 진짜 화가 엄청 났거든요. 막 이상한 욕하고 그러면요 가서 막 때리고 막 그랬어요. 물론 뭐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만, 부모님을 욕할 때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욕된다는데 참고 계실 것입니까? 이것만 봤을 때요, 하나님의 이름과의 관계, 결국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이름과 자신의 관계를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련된 자신의 영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 욕하면 나가서 싸웠다니까요. 그 정도의 친밀한 관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 이름을 갖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형식적으로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부르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을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 의해서 막 폄하되고 막 모욕을 당하고 막 짓밟힘을 당할 때 그렇게 가만히 있다면요, 저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훼손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욕할 때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놀랄 때 들어보셨죠? 오 마이 갓.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일, 이럴 때 사용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외국에서도 진짜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바꿔 부르죠. 뭐 가시, 오 마이 가시, 뭐 아니면 오 마이 뭐 굿네스, 뭐 이런 선량한 이런 말로 바꿔 불러요. 몇 달 전에 우리 막내가 집에서 막 자꾸 오 마이 갓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 자식이 이거 어디서 배워왔지 하면서 제가 한번 뭐 정확하게 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은 안 했지만 굉장히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죠? 한 명이 이렇게 하면은요 이상하게 그걸 배워서 같이 해요. 왜냐면 화답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는. 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애들이 이제 서로 막 오마이갓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꾸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했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10계명 못 들었냐고. 준용이까지 하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딱 하려고 했는데 이 자식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준비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좀 하진 않지만 한번 이런 것들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인데요, 이래요. 뭐 막 가수들도 있어요. 막 G.O.D. 근데 그들은 좀 양심이 있어서 G자를 소문자 G로 쓰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봤을 때에 사실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분노들이 사실 여기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우리도 진짜 다윗과 같이 골리앗이 그렇게 모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는데 거룩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나아가는 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여호와 이름의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에 나아가게 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죠?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걸어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했죠. 그때 나타나는 그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기도 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는 그러한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목숨 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권속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목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듣고만, 그냥 고백으로만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나아갔던 모세,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요,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뭘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뭘 했을까요? 다윗은 단순히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싸움을 이기겠다라고 이렇게 나갔을까요? 사실 그의 삶을 좀 봐야 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는지를 보면은 단련된 그런, 훈련된 그런, 숙달된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보세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하면서 사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곰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양을 계속해서 구해냈어요. 이 싸움이 있기 훨씬 전부터, 이 골리앗과의 싸움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다윗을 예비하셨고 다윗은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의 기적과 같은 이 싸움의 승리는 준비됨으로써 이 실력을 쌓으면서 잘 훈련된 다윗의 삶에 있다고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준비된 자에게 의지하며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정말로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요, 단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발적 사건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굳건히 그 자리에서 언제와 어느 때와 같이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영향력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서 살았던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그런 은혜로운 그런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이겨내는 그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선포한 게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어떤 무기를 갖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산다는 건 뭘까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드워드 맥켄드리 바운즈라는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 성공의 그 성직자 분인데 이분이 11권의 책을 썼거든요. 근데 8권이 기도에 대한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제 사람은 뭐 또한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말을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에 이거는 방법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좋은, 더 다른 방법,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야지라는 그런 상황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또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도, 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요, 사실 방법이 좋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골리앗이요, 칼과 단창과 방패를, 칼과 단창을 가지고 장비를 다 두른 상태에서 싸워서 패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잘 갖추고 있다가도 승리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그 이름을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멋진 칼과 방패, 좋은 방법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신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에 썩어질 것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있다면 이 기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요, 우리에게 만족과 승리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믿고 나아갔을 때에 주시는 그런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잘 준비되고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러한 기도 응답을 끝내는,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맛보고 누리시고, 이런 기도 응답, 이것을 통해서 또 승리를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